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 잠깐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 아시아를 넘어서 도착한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란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라 붙인 것으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식민지였으나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처럼 언제나 옷을 입고 라틴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빌립보인들의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그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과 아주 추억이 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을 뻔한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죠. 그래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이러한 모든 이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갇혀있게 되자 연보를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잠시 병이 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빌립보서입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동기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본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이 한 교회에 머물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했던 사역자가 아니라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자를 공급하며 계속 지속적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다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마도 생활 환경이 바뀌고 또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을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힘겨워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병을 향수병,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바브로디다가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게 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그를 즉시 빌립보로 다시 보내면서 건강을 보존하게 하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가 실패한 사역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존경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빌립보서의 목적은
빌립보에 있는 시련을 견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전히 여러 시험들이 있었고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즉 율법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런 문제로 양극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지지자들과 그 다음 이 율법은 결국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다툼과 분열과 그런 어려움 등이 빌립보 교회의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혼란스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했던 것이죠. 또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인하여 어떤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아주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진리의 길을 떠나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일치해야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의 오늘 4장은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4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수많은 고초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의 내용처럼 감옥 생활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즉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변치 않는 강함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며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빌립보 4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 두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자,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 말씀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성도님들에게 이 구절은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아마 가정에도 붙여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장이나 아니면 뭐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의 배경에 성경 성구를 넣어가지고 많이들 다니시죠. 아마 그럴 때 이 구절을 많이들 기억하시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배경을 잘 모른 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인 4장 4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함께 신자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상황이 안 되더라도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사실 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른 순종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독려하는, 어찌 보면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것입니다. 상실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말씀으로 마취시키고 기계적으로 기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자신에게 유익을 얻고자 하는 태도가 될 수 있지, 결코 건강하고 바른 신앙적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은 진리이고 옳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어떠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슬픔에 빠진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아픔을 공감해주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아파도 기뻐해야 돼요. 물론 기뻐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반대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도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조금은 억지스러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기계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지도 않는데 그 슬픈 감정을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정리해버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이 너희가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신분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 낭만과 좌절과 슬픔만이 가득한데 자기 마음을 스스로 마취시켜서 억지로 용기를 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위치와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의 맥락과 핵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은 기뻐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내용도 아니며 염려 말라는 그러한 내용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지금 모든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구절들만 쏙쏙 눈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동사를 많이 취하죠. 동사 중요합니다. 기뻐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염려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읽진 않았지만 앞선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주 안에 서라, 4장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와 똑같은 말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빌립보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아울러 여러분들이 주 안에 언제나 거하고 있어야 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식의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력이 없고 아무리 건강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기뻐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고 상황이 바뀌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사업이 나아지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입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위치, 세상의 어떤 힘과 세력도 끌어내릴 수 없는 나의 위치, 즉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그런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케 하심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몽과 같은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실패가 나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공짜로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거저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거저고 공짜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복음을 폄하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거저받은 거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외칠 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시편 22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고통과 염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근심과 고통과 염려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련과 실패로 넘어져 봤자 어디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시 넘어질 뿐입니다. 아무리 험한 일을 많이 겪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위치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주의 백성인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속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마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공의 공식같이 되뇌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오죠. 어떤 구절입니까? 13절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들어보고 인용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로 전부 어떤 때에 쓰이는가 하면 어떠한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들을 이뤄내고 성취해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 구절이 더 있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마음에 드는 이 인용구 하나만을 가져다 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지금 이 위치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왜 결론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원칙이나 한계를 뛰어넘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둔갑시키기도 하고, 또는 전부 어떤 가시적인 성공의 결과물을 얻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우를 범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등에 업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이 나에게, 곧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은 내가 이만큼 했더니, 어떠한 것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보상을 주셨다는 내용들을 많이 쏟아내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간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보다 자신의 행위에 중심을 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어떤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공식을 더 두드러지게 부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자처럼, 그런 기적이 없으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즉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은 인상을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태도는 신앙이라는 것을 인간에게서 기인된 어떤 것으로 오해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병 고쳤습니다. 예수 믿고 내 실력 이상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이런 것들만 예수 믿은 증거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자기의 인격과 삶 전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고민과 고귀한 차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그래서 나의 인격이 이렇게 달라지고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나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라는 이러한 식의 간증으로는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 가운데 이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지금 헌금으로, 연보로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기쁨을 설명해 나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헌금을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준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든지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11절과 12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주고 헌금을 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물질의 문제에서 이미 초월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거나 어려워하거나 불행하거나 혹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1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차해지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여건은 나에게 언제나 불리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수중에 가진 돈은 없고 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절대로 나는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한 번도 후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 모든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그 힘, 그래서
바울의 전 인생의 사역에 버팀목을 했던 그 힘은 과연 어떤 것인가? 바울의 변치 않는 강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 인생을 이끌어갔던 그 강력한 힘, 그 능력은 바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그러한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설교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 우리 능력 받아라 너무 좋아하죠. 이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어떤 초월적인 힘,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으로 얻어지는, 특히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말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 어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이런 개발시킨 자신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바로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언제나 동행하고 연합하고 있을 때 바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상황을 이겨나갈 능력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보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상해보험의 특약 조건처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피해를 보게 될 때 그때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자신은 걱정이 없다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명보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행을 보장받은 조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맘껏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때로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이니 이 문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과 위치는 언제나 그 복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자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복음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어떠한 성격인 줄도 모른다면
그 복음이 과연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작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는 우리는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말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라고 말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화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나를 보살펴 주시고 당연히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당연하게 어떠한 보험 증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는 보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의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하나의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걸 말합니다. 새 출발입니다.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예수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마다 돌이키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주 안에 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자신의 모든 옛사람의 성품과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 산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 사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어떠한 혜택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이시요 목적이 되어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언제나 그분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더 힘든 나보다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여전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님이 너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뭐든지 잘 해낼 거야 라는 이러한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이 말씀의 본뜻을 매우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배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항상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선물을 바라지 않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정직과 성실과 최선으로 자신이 할 바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 교회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실 것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